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믿음을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은 인본주의 진화론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방적인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방적인 진화론을 공부합니다.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학교에서 들은 대로 진화론을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인데도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창조 6일 동안 만드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해서 창조했다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인가? 전 세계에 널리 파급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에 대항하는 인본주의 철학의 요지는 현대 과학이 생명체의 진화가 사실임을 증명했으며 따라서 창조에 관한 성경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체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요지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실로 과학적 방법의 핵심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철과 실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오래전에 있었던 온 우주의 생성에 관한 관철과 실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뉴턴의 시대나 그 이후에나 사과는 나무에서 잘리면 밑으로 떨어지므로 만류 인력의 법칙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겼고 100만 년 전에 사람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1971년도판 다윈의 종의 기원 서문에서 영국의 생물학자 매튜스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생물학의 중심 지지력이며 따라서 생물학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 위에 세워진 과학이라는 아주 이상한 학문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진화론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믿음 혹은 신앙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지금까지 증명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래나 과거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관찰할 수 없으며 단지 추측해 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단지 현재에 대해서만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가정, 즉 진화가 이미 확고히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거짓입니다. 따라서 진화는 기원에 대한 믿음이나 주관적 철학 혹은 많은 과학자들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과 교사들은 여전히 진화가 확고히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질학에 관한 표준 교과서인 지구 역사의 본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석 기록은 지구의 생명체가 여러 시대를 거쳐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 즉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화석 잔류물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지구의 과거 역사에 대해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수천 년 동안 우세하게 전해 내려온 개념, 즉 구식이며 미신적인 것들, 즉 성경적 창조론을 타파해버렸다. 화석들은 생명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간단한 것에서 점점 복잡한 것으로 진보되었음을 증명해준다.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다. 어떤 사물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결론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지나온 과거와 지금의 모든 생명체는 아주 간단한 시작에서부터 진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비록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어도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자들도 인간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완전히 객관적이며 공정하며 흰 가운을 걸치고 있는 엄숙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편견이나 이미 세뇌당한 생각들의 효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는 확신에 의한 영향,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 등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과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과 교사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과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이 자연주의적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사실 이 모든 요인들이 진화론을 널리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중립적 태도를 취하기 위해 유실론적 진화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생명체가 무기화학 물질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우스운 이론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성경의 사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수정했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진화론과 타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성경이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같은 개념을 단숨에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물학적 진화론은 살아있지 않은 물질이 살아있는 단순한 구조의 조직체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여러 형태의 생물체들이 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에 따르면 모든 박테리아,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이 어떤 방식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든지 단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지성이나 계획 없이 스스로 일어나고 우연히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생물학적 진화론의 바탕에서 생겨난 전제, 즉 분자로부터 사람이 되는 이론의 전제는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수소가스가 결국 사람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는 성경적 창조론은 하나님에 의한 초기에 특별한 창조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창조를 통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법칙들, 과정들, 그리고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시대마다 거짓 교사들과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론은 둘 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는 증명될 수 없고 단지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생성 연대를 볼까요?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진화되기 위해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6일 동안에 모든 창조 세계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가 약 6천년 전에 창조된 것이 사실이라면 약 200억 년 전에 온 우주가 생성되고 그 이후에 지구가 진화되었으며 약 100만 년 전에 사람의 조상인 유인원이 처음으로 지구에 나타났다는 주장은 허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200억 년과 6천년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200억 년을 경부고속도로의 길이인 450km라고 가정하면 6천년은 약 13.5cm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창조와 진화 논쟁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대략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의 마술봉은 시간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논리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시간을 벌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진화 논쟁에서 연대의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만약에 지구와 우주의 생성 연대가 짧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진화론은 거짓임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런 과학적인 자료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지구 및 우주의 연대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6일 동안에 온 세상과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루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하루, 즉 24시간의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과 10장을 보면 조상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의 생애의 기간과 그들 이후의 기록들의 연대를 모두 더하면 지구와 우주의 연대는 6천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과 정통 유대인 랍비들은 한결같이 창세기의 6일 창조의 하루가 오늘날의 24시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그분이 뜻하신 바라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주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 금방이라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과학적인 연대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우주와 지구의 온 창조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특별하게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약 5천년 전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약 3천년 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약 2천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의 생성연대가 그렇게 짧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유성 먼지, 석유와 천연가스, 지구의 자전, 달의 퇴행, 대기 중의 헬륨, 미시비강의 삼각주, 해성, 성단 등등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지구 생성 연대가 짧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증언하는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진화는 거짓이요 허구입니다. 창조가 맞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